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 지금까지 시대 속에 계속 역사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각자에게 다시 한번 오순절 은혜,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은 성부 시대라 이렇게 이름하고,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를 성자 시대,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까지 이루어가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 성령은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으로 임하셔서 인생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고, 또 변화의 역사도 일으키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힘들고 고난받는 영혼들에게도 위로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로서 도와주시며 은사도 채워주셔서 우리가 시대 적절하게 신앙생활 이루어가도록 성령님은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예수 닮은 인격으로 열매도 맺도록 은사를 주시어요. 특히 성령은 믿는 자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의 열매예요. 희락은 바로 기쁨이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때때로 기쁨이 참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가수 나훈아가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잖아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슬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아주 좀 의미가 있어요. 제이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기쁨은 인생의 요소이며 인생의 욕구이며 인생의 힘이며 인생의 가치이다. 인간은 누구나 기쁨에 대한 욕구를 갖고 기쁨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한 기쁨을 요구할 권리도 갖고 있고, 기쁨에 대한 욕구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힌두교의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에 기독교 선교사가 그 동네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힌두교인들이 그 선교사를 보면서 자기들과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 어느 날 원주민이 찾아와가지고 선교사에게 얼굴을 빛나게 하는 약을 좀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얼굴이 빛나게 하는 약을 달라고 찾아오게 된 원인은 자기들은 얼굴이 빛나지 않는데 선교사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교사는 우리와 다르게 얼굴을 빛나게 하는 어떤 약을 먹는가 보다. 나도 그 약을 좀 얻었다가 먹어서 나도 얼굴을 좀 빛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얼굴이 빛나게 만들어지는 약을 좀 달라고 왔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얼굴이 험상궂다 할지라도 성도는 얼굴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울해도 성도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평화가 충만한 모습을 간직하고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불신자들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어가지고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밝은 표정을 보고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교회에는 무언가 비밀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의 기사가 나오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결혼에 실패하고 5번씩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고 이젠 생의 만족도 없어지고 비전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행복도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을 피하여 한낮에 뜨거운데 물길로 우물에 왔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 사람을 피해서 물길로 왔던 여인과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그러한 모습이 돼가지고 이젠 기쁨이 충만해져서 사람들을 회피하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보세요 와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보러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 기쁨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기쁨을 품고 나아가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와보시라고 와보시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노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70명 제자가 기쁘게 돌아와 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17절에 제자들의 기쁨이 있어요. 제자들이 기뻐 돌아와. 21절에는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제자들의 기쁨과 차원이 달라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자, 제자들에게도 기쁨이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의 기쁨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가는 데서부터 얻어진 기쁨이었어요.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했더니 글쎄 귀신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항복하고 쫓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샤 되는구나. 이야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야. 내 말에 귀신이 항복했어. 얼마나 기쁜지. 그야말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이 제자들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은 아니었어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기쁨이었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기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 그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거 큰일 아니야.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너희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더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에는 대학교 그 합격자 발표할 때 그 학교 앞에 쫙 이렇게 합격자를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합격됐나 아니면 미역국 먹었나 그래서 가봐가지고
자기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으면 그냥 합격됐다고 그냥 벌쩍벌쩍 뛰고 서로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여러분도 보셨지요? 대학교 합격했으니까,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이 세상적인 기쁨을 보면은 윷놀이 하는 걸 보더라도, 자 뭐야 그리고 윷놀다가 뭐가 났다 그럼 아이고 뭐 났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방꼬리가 무너지도록 펄쩍펄쩍 뛰면서 뭐다 윷이다. 이 기쁨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기쁨. 조금 있다가 뒤에 지나면 또 푹 죽어요. 조금 있다가 잡히면 또 푹 죽어. 이거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구원받은 그 근원 속에 세워진 기쁨인데, 영생 얻은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내가 천국에 갔을 적에 생명책에 대학교 합격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셔요. 그 이름 부르시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의 조건이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모소로 떨어져야 돼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 그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불러요. 서의원. 그럴 때 그야말로 너무도 큰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을 항상 간직하고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상대적인 게 아니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여기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그 원어는 카이로라는 원어인데 상대적인 기쁨,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기쁨을 말해요. 그래서 카이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단어는 아갈리아오. 이 단어, 우리 성경에는 기뻐한 것이 같지만은 원래 의미가 이렇게 달라요. 이 아갈리아오,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그야말로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큰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사탄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쁨을 간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지가지의 통로를 통해 침범해서 고통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낙심하게도 하고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탄을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고 성령과 함께 사는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자꾸 마음에 불평이 생겨나려고 하고 열이 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 물러간 이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갔구나. 악한 영의 역사가 내 그 명령을 따라서 쫓겨갔구나. 이런 가운데 수시로 느끼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계시로서 기뻐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는 성장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가지셨던 이 성령의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기쁨, 이런 기쁨을 예수님은 가지셨는데 오늘날 우리도 바로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 윷놀다가 못한 기쁨, 이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그 기쁨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이런 은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신령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이 성령의 큰 기쁨을 우리도 성령 안에서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이 성령의 큰 기쁨이 주어지느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오늘 생명이 끝날지라도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의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내 이름, 이 세상에서는 많이 유명하지 아니한 이름일지라도 내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그 간수 그냥 바울 일행을 그냥 고문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족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런 사람은 복음과 아무 연관도 없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 한마디 말씀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죄사함 받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간수처럼 한마디 말에 그대로 예수를 영접하여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래서 모두 기뻐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보여주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내 이름이 저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믿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 바탕 위에서 기쁨을 가진 이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하나의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 시골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늦은 밤이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어디 갔다 오다가 그 사태가 풀리게 지나오게 됐는데, 늦은 밤에 그 손양원 목사님 그 목양실에서 그림자가, 춤을 추는 그림자가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다 전기 쓰고 그림자가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호롱불 쓰고 차고지 바른 분, 그러면 호롱불 반대쪽에 있으면 그림자가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냥 춤을 추는 그 그림자의 모습을 보고서 그거 참 이상하다. 저기 목사님밖에 안 계실 텐데 이 늦은 밤중에 저렇게 누가 춤을 출까? 그래 너무 궁금해가지고서 문 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손양원 목사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 두드려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춤을 추시다니요. 그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구원시켜 주셨고 나 같은 죄인 천국 가게 되었으니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춤을 춥니다. 장로님 이리 오세요. 나하고 같이 춤을 춥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지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그 옆에서 인을 치셔요. 우리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을 치시면 도장 찍는 것처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도장 찍는 순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호적에 기록이 되는 것처럼 생명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자에게 확신이 있고 이걸 믿는 자에게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어요. 2000여 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보지를 못했는데도 믿음 안에 사랑해요. 옛날도 못 보았지만 지금도 볼 수 없어요. 지금 아직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결국은 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는 못 본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진 못하지만 그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야말로 우리에겐 예수님같이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우리가 거울같이 볼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하니까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데도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 교회 올 때에 기쁘게 오세요. 저 송아지가 푸주꾼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상으로 오지 말고 교회 올 때 얼굴이 환하게 피어진 모습으로 기쁘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이 설교 들을 때 표정을 밝게 하세요. 눈을 꼭 뜨고 저하고 얼굴을 마주치고 기쁜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들으세요. 잔뜩 어디 한번 해보시오. 이해 안 돼요. 기대하고 기쁨의 표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오늘날 현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얼굴이 굳어 있어요. 얼굴이 굳어 있어요. 먹을 거 없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먹을 것도 없고 굶고 했지만 지금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것도 많은데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좋은 차를 운전하며 가면서도 그냥 얼굴이 험하게 저거 또 끼어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거 확 끼어들면 그냥 확
아주 그냥 험악한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항상 짜증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까지도 아주 짜증스럽고 못마땅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 기쁠 때 어떻게 하세요? 기쁠 때 웃어요, 안 웃어요? 웃지요? 열받을 때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지요? 지금 한번 기쁜 때라고 생각하고 한번 표정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자, 기쁘다! 그래도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 이게 참 문제 중에 문제지요. 여러분, 항상 예배드리는 자세가 기쁨이 있고, 말씀 듣는 자세도 기쁘고, 예배드리는 자세도 기쁘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언짢다. 내게 안개 같은 근심, 내게 보슬비 같은 염려, 내게 가랑비 같은 짜증이 넘치네. 바꾸세요. 바꾸세요. 이젠 교회 와도 기쁘고, 말씀 들어도 기쁘고, 예배 들어도 기쁘고, 항상 기쁨의 표정을 지으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편 68편 3절에 보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누가 의인이냐? 누가 의인의 인정을 받냐?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기뻐하면서 즐거움을 갖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큰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 받는 자에게 큰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응답받으면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큰 기쁨. 기도하고 응답 많이 받고 그때마다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런 영혼을 찾는 자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1983년 그 이산가족 찾기 그 방송 운동했던 걸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33년 만에 만난 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헤어졌다가 33년 만에 만났어요. 확인을 했어요. 확인한 이후에 맞다. 오빠와 동생인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때의 여동생이 말합니다. 오빠, 흐린 날 이발소 집에 날 맡기고 갔지? 고아원에 날 주고 왜 안 왔어? 오빠, 동생은 고아원에서 배고파 굶어 죽었어.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던 모습, 목을 놓아 울던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가지고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고 만나기도 해서 기뻐하며 감격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그 모습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성경 속에는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고서 기뻐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 잃은 것을 찾는 기쁨의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기뻐서 잔치하는 목자, 탕자인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같이 생각하고 돌아왔을 때 다 용서하고 기뻐하던 아버지의 모습. 결혼 기념물인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온 방을 쓸고 헤매며 찾다가 너무 찾으니까 기뻐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는 한 여인의 모습.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 전도해서 여러분이 전도해서 잃어버린 자를 하나 찾아오면, 잃어진 영혼을 찾아오면 이렇게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찾으세요. 잃어진 영혼이 내 곁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세요. 그 찾는 자에게 큰 기쁨이 있고, 이 찾아온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기에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는 잘 안 되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성령은 기쁨으로 승화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지금 무서운 핍박을 받아요. 죽음도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그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핍박받는 거 마땅한 거야, 이렇게 여기며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어려워도 고통이 있어도 은혜가 충만하면 기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령은 시험 중에도 핍박 중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또 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현재 보여지고 나타난 것, 상대적인 것,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영적인 충만한 은혜,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세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이 예수님의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항상 충만한 우리의 행복한 교회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86장 찬송 드립니다.